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무엘하 파노라마 20장입니다. 약한 자의 지혜로 기업을 보존하신 하나님. 20장의 중요 내용은 세바가 또 반란을 일으켰는데 아벨성 사람들이 죽임으로 반란이 평정되는 것과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 내용입니다. 세바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즉 기업이 없다고 반란을 일으켰으나 아벨성의 무명의 여인은 세바를 잡기 위해서 아벨성을 파괴하려는 요압에게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지 말라고 이를 보수합니다.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것도 여호와의 기업을 파괴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20장의 중심점이 여호와의 기업에 있습니다. 20장에는 다윗의 쟁쟁한 군장들인 아마사 4절, 아비세 6절, 요압 8절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아벨성의 이 이름 없는 연약한 여인의 지혜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기업을 19절 보존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장의 주제가 약한 자의 지혜로 기업을 보존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도다. 둘째 단원 4절에서 13절 여호와의 기업을 삼킨 요압. 셋째 단원 14절에서 26절 여호와의 기업을 지킨 지혜. 첫째 단원 1절에서 2절 다윗과 함께 할 분의가 없도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고 1절 또다시 반란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것도 아니요 삼국지를 대하듯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어떻게 성취해 오셨는가 하는 구속사를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하여 또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10지파 간에 왕을 모시는 일에 주도권 싸움을 19장 41절에서 43절 벌이고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 왕을 옹위하는 일에 먼저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고 19장 10절 주도적으로 나섰는데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라는 지파 감정을 내세워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하고 19장 43절 하반절 배타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상심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간악한 사탄이 이 틈을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베냐민 사람 세바가 나팔을 불며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하고 선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바의 말을 구속사의 맥락으로 보면 다윗을 배반하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배반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섬겨봤자 분깃이 없고 유산이 없다는 말은 예수를 믿어봤자 돌아올 유업이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훗날 남북이 분열될 당시 이스라엘 10지파가 내건 비극적인 구호이기도 했는데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열왕기상 12장 16절 외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다 합니다. 2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으로 왕을 삼고 2장 9절 다윗을 대적했던 그들은 이스보셋이 죽자 다윗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다윗을 배반하고 그에게 가담했었는데 15장 13절 압살롬이 죽자 다윗에게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세바가 반역하자 다윗에게 분깃이 없도다 하고 또다시 배반하고 반역하는 일에 가담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함이 없고 성실지 못한 인간의 본성인데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조상 대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것입니다. 이 점을 시편에서는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말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망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시편 78편 36절에서 42절. 그리하여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합니다. 2절 하반절. 유다 사람들의 행사가 옳았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합하여, 즉 메시아 언약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사활이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둘째 단은 4절에서 13절 여호와의 기업을 삼킨 요압. 다윗 왕은 아마사에게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고. 4절 세바의 난을 진압하기 위하여 아마사를 기용합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군장입니다. 17장 25절. 그런데 그를 기용한 것은 지난날의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기 위한 배려요. 반면 충성을 하면서도 번번이 자신을 내세우는 요압을 거세하려는 의도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보낸 아마사가 지체하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급한 마음에 아비새에게 브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너의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고. 6절 아비새를 출정을 시킵니다. 아비새는 요압의 아우인데 이때도 요압에게 명하지 않고 아비새에게 명했다는 것은 요압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여겨지는데, 아비새가 출동하자 요압도 따라 나섭니다. 그리하여 기본 큰 바위 곁에서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갔던 아마사를 만나게 됩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내 형은 평안하냐 라고 인사하는 체 하면서 그를 찔러 죽입니다. 아마사는 세바의 난을 진압하기 위하여 함께 출동한 우군인데, 그를 죽이되 야비한 방법으로 죽인 것은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을 도우러 온 군장 아브넬도 더불어 종영이 말하려는 듯 하다가 배를 찔러 죽인 전례가 있습니다. 3장 27절. 다윗은 포용하려 하나 요압은 매사에 자신을 내세우려 여호와의 기업을 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종례는 이스라엘의 온 군대의 지휘관을 차지하게 됩니다. 23절. 훗날 다윗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너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너의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 이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신 로마서 12장 19절 주님께 맡긴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하나님의 군대의 두 장수를 죽인 행위는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는 19절 하반절 이적 행위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단어 14절에서 26절 여호와의 기업을 지킨 지혜.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너에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합니다. 16절 다윗이 우려한 대로 세바는 아벨성을 점거하고 있었고 요압은 아벨성을 에워싸고 토성을 쌓고 성벽을 쳐서 헐고자 했습니다. 15절 평화롭던 성이 졸지에 파괴를 당하고 전란에 휩쓸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때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성의 장로나 방백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후대에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선 것은 여호와의 기업을 지키려는 열정에서였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말을 들으소서. 17절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읍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합니다. 19절 그녀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아벨성이 여호와의 기업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업을 구원하려는 열정에서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담대함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한 디모데전서 3장 13절 그러한 담대함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항변합니다. 19절 이는 여인의 말이 아니라 주 성령의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여인이 보기에는 성 안에 있는 세바보다 다윗을 대적하므로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는 자요,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는 요압도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는 자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요압은 아벨성에 오기 전에 아마사라는 여호와의 군대의 군장을 죽임으로 여호와의 기업을 삼킨 자가 아니던가. 요압은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합니다. 이에 여인이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합니다. 20절 21절. 여인의 지혜는 요압만을 감화시킨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설득했습니다. 그리하여 세바 한 사람을 제거함으로 온 성을 구원할 수가 있었고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던 반란도 평정이 된 것입니다. 지혜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병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서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대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전도서 9장 13절에서 15절. 그러면 지혜 있는 여인이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한 성은 무엇이며 지혜자는 누구의 예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가정, 심령이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유익이나 자존심을 내세우려 여호와의 기업을 무너지게 하려는 세바, 요압과 같은 자들이 교회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맥락에서 지혜자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전도서 9장 16절에서 18절. 나누어 봅시다. 1.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게 된 배경에 대해서. 2.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는 세바와 요압의 유형에 대해서. 3. 여호와의 기업을 지킨 이름 없는 지혜자에 대해서.